예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을 알아가는, 세상에 알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더 잘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태어나면서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서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지위도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하고는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니. 믿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성령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 지금 이단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 믿기 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가운데에 꼬꾸라지는 일들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요? 왜 못 삽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는 말이요. 아닌 것이더라. 아닌 것.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더라.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알아가게 하심이.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평안히 쉬며 평화를 누리며 영원 안식을 얻으며 내게 평안히 쉬게 하시는, 내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영원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안히 쉰다는 것, 평화를 누린다는 것, 영원 안식을 얻는다는 것, 이거 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알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경험하는 깨닫게 된 그 모든 것을 알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믿는 삶으로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너희를 택할 자,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또 부부로 몇십 년을 살지만은 부부를 아냐고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냐고요. 그 속마음을, 그 속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게 모르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고 충돌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더라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누리고 하려는 일들이 더 많은 환경이란 말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세상이 아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더 많아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임계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나를 아는 것도 좋지만, 나를 알아야 되지만, 내 아버지를 알지 않고서는 나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 분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 것을 알아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것을 통 그분을 알고 그분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분을 아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며 지금 내게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며 내게 하실 일이 어떤 분이시 어떤 일인가를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사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알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저 용돈이나 받고 사는 삶이 아니더라니 근본적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는 영광이 되는 내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한없는 감사가 되는 어떤 것에서도 뺏기지 않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3년간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 붙잡히신 이후에 그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나 모른다고. 왜?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며 승천하신 분이며 내게 성령을 보내실 분이며 나로 제자로 살아가실 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알지 아니하니 나를 위해 죽는다고 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믿지 않는데. 제가 은혜를 입는 가운데에 하나님 계신 성령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에 집중하게 하심이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목회를 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한 사람 앞에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아들 구원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내 아들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 누구를 알면. 저도 오지랖이 넓다면 넓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집중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붙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면, 당신의 나라 임하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고백한 그 고백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성령님 아는 거예요. 말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알 수 있기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하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집중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알아가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라. 이 지구는요, 먼지 같은 거라.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심이 없는 거라. 어디가 위미, 어디가 아래미, 어디가 동이미, 어디가 섭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그 불이
서울이라는 이 지구라는 태양이라는, 아니 은하계라고 하는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반딧불 같은 것이 우리가 밤하늘에 보여지는 저 별빛이요, 지금 저기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수십억 년 전부터 출발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사이즈는, 이 우주의 사이즈는 측량할 수 없다. 왜? 우주는 자꾸 팽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간다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건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요.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요, 저승사자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요? 천사들을 보지. 천사, 빛 가운데에. 요즘 내가 자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승사자 볼 일이 없는 사람, 난 천사를 볼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 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를 보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숨이 떨어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죄짓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거기에 가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변화시켜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교만이 다 어디에요? 빼서 내려놓게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만이 싹 가게.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사모님이 A 목사님 사모님 가면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A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 먼저 가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사모냐고요. 사모냐고요, 그게. 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우리 교회.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나가면 되는데, 난 그 사람이 있어서 난 우리 교회 소유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먼저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 갈 데 있습니까, 다른데? 여기서 해결해야지. 여기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이 자꾸 방법론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수많은 방법들을 어떻게 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 알면, 성령님을 알면 바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냐고. 알았다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답니까? 분명한 것은 75억의 인구라면 75억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도 아직 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경험과 무슨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라는 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갔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점점 더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알지 못한 사람과 삶과는 같겠냐고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니.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소속이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다니. 아까도 제가 말씀 죽는데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악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 악령의 역사.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냐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버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우린 죄 사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입혀 주신 사람들이라니까요.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일도 죄 사함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앞으로 사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아는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는 사람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이 그어지더라니까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경계선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계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선이 보여야 됩니다. 선이 안 보이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믿었던 그 역사심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선이 보이는 거예요. 선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요셉이 그랬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종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한 믿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선을 자기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선을 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지와 부자 낫서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에 죽는다. 저승사자들을 만나는 사람들. 난 언제부턴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도 죽는 순간까지 영접하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저승사자를 만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는 사람. 죽기 전에도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함께 내게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감사하는, 앞으로 내게 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려가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거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경기하는 것, 축구 경기를 밤새워서 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보셨지요? 손흥민이 가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난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뛰는데 힘들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핑계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 멘탈이요, 그 마인드가요, 정말 이제는 됐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기 동료들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 120분간, 90분간 경기하면서 욕하고 잡아뜯고 태클 걸고 상처 주고 부딪히고 아주 그냥 몰아쳤던 그 사람들을 안아줘버려. 이게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흥민은 국가를 위해서 힘든 것도 핑계치 아니하고 죽을 힘을 다 죽을 도로까지 뛴다. 믿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생에 1,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가면서 마음에 다잡는 것이, 내가 이제 70대, 80대, 90대를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이 자꾸. 손흥민이도 그렇게 샀는데 국가가 그걸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아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표팀들이 그런 마인드하고 멘탈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손흥민이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린 국가대표야. 우린 태극 전사야.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이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원팀이야. 우승컵을 가져갈 나라 팀은 네 팀인데 우승컵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돼? 그 생각이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일 낼 것 같아. 안 내도 그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태국 전사는 나름대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같이 공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믿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사들이 나타나질 않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100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 안 주셔도 돼. 그거 안 주셔도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안다고면 안 주셔도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2024년 이제 1월이 갔잖아요. 2월, 3월, 4월, 12월까지 올해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서 여러분 믿음이 변화되는 가운데에 이제 정말 세상에서 아는 것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대로 믿어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함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